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말씀은 구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정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과 교육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거나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 원치 않는 일이 있어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은 그저 도구이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되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잘 아시죠? 우리 로마서 1장 20절 2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2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로마서의 주제인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바울이 천명하는 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쭉 말씀이 연결돼서 가야 될 텐데 하나하나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로마서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임박한 환란이 많고 또 너도 나도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전 세계적인 흐름과 움직임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로마서 1장 20절 21절의 본문 분석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20절에 이제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학자들 간에 두 가지로 시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사람의 그 창조한 때를 가리켜서 말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거시적으로 온 우주를 말할 때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그 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뿐 아니라 본질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신적 속성도 항상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직접 자신을 열어 보이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랬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랬어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그의 능력과 속성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는 지금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이 핑계할 수 없도록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지금까지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서 본 구절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자, 연결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보여 알려졌나니는 서로 어떤 말이 되겠어요?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말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는 말과 모순되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만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성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의 그 설교를 듣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펄전이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때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만큼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지성으로 얼마든지 이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에 대한 헬라어는 아나폴로 게투스에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부정어 뜻이 있어요. 핑계한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핑계하다, 방어하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 부정어를 써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최후 심판대의 진술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최후 심판대의 진술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인류는 어떤 시대 속에 살든 그 시대 속에서 일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계시 그러면은 물론 신학교 과정에서도 배우는 내용인데 뭐 계시가 뭔지 이론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뭐 진지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제 크게 방법론적으로 자연적인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이 바로 특별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베드로, 바울을 이 또 다른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인물과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특별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로마서 1장 그 앞절에 본문 앞절에 19절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 앞에 18절 뭐라 그러셨나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만물 속에 우리들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다루는 부분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또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20절에 이어서 나온 말이죠. 다시 말하면 20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래서 21절에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인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우리들은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충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일반 계시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지성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해야 할 것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텐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데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도 못하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대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의미로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뒤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이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좌소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좌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이 헛된 것 또는 쓸모없는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로서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이 구약에서 보면 이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지정의의 좌소이고 하나님의 좌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신명기 10장 16절에 의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영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 마음 카르디아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카르디아의 개념에는 구약의 개념과 별 차이는 없어요. 본절에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강팍해져서 더욱더 무지한 상태로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서인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어두워질 수뿐이 없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만큼 사람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강팍해진다는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교만하고 탐욕에 가득 차고, 그래서 그 교만과 탐욕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겠죠. 바울은 본문의 바로 앞 문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핵심인 것처럼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해석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주제이고 성경의 핵심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을 바울이 1장 17절에서 천명하면서 그 뒤에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인간의 지성으로 충분히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 인간들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해석에 앞서서 인간이 왜 그럼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왜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진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면서 율법을 폐하려 한다 그랬지만 그것이 진짜로 그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위한 거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인류의 비참한 타락상은 로마서 3장 18절까지 계속 그 타락상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은 1장 29절 보면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종교심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방 세계의 암담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세계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를 접하고 있는 로마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을 제외한 그 주변의 나라.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 그 주변의 로마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은 그 문화가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러한 이방 세계의 암담한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법 안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 당시에 철학을 많이 읽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많은 자로서 철학을 기본으로 공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을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바울의 서신서 속에는 헬라 철학이 좀 가미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배운 헬라 철학과 맞물려서 여기서 대조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역설적인 표현이라 그러죠. 이 역설적인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더 강조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바울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헬라 철학에 빠진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의 실존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약에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가들이 바울의 이 표현을 보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인간의 실존을 표현한 것을 보고 아마 많은 반대론을 펼치는 철학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실제로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았냐면 특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제일 많이 헬라 철학이 성행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헬라 철학이 너무나 강하게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표현한 이 표현을 보더라도 얼만큼 정말 방해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 이렇게 인간의 실존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건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등지고 자연적인 충동대로 불신앙의 길을 따라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며 진리를 배격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진노와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진노가 신학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오늘 저는 신약의 의미만 다루겠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종말론적인 견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진노하고 좀 다르죠. 따라서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적인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공의의 근거를 둔 종말론적인 심판이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속 남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다른 우상을 섬길 때는 형상을 만들기라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부당한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인간이 결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변명할 수 없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지성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영의 요소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보아서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속성, 즉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과 같은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감지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DNA를 분석을 못했지만 오늘날 DNA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그 이상 알지 못한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것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DNA를 보더라도 얼마나 정밀하게 조직적이며 체계적입니까? 이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물의 형상을 가진 우상이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거를 볼 때 인간이 감탄을 금하지 못하며 깨닫는다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논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죄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그 만드신 만물에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도덕적인 타락은 뒤에 가서 이제 쭉 나열할 것이고요. 여기서는 도덕적인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불경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상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있음에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불경건한 상태, 불의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 본질적인 죄책임을 느끼게 하며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선교적인 목적이 이 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묘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음에도 이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방인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로 인해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깨달음이 둔하여져서 결국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종교적 행위로서 창조 질서의 파괴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간 최대의 죄악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21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게 돌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 세계의 종교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교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계를 지을 때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즉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로 운영되게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들 속에서 작용하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한 인간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마음 미련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바로 21세기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극도의 인간 상실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당면 과제이기도 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겠죠? 전혀 부족함이 없는 현대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즐거움만을 위한 자궁만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질없는 허무함을 메울 길이 없어서 그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긴장된 경각심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면서 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한테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위기, 환난의 때가 온다면 우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오늘날까지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지금도 무슬림 쪽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편하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그 순교와 그분들의 그 핍박받을 때의 그 환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러한 환란과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환란의 때에는 이때까지 없었던 그 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우상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교묘하게 인간 숭배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인본주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들, 목회자님들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분별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인본주의가 우리의 이 신앙을 썩히고 있는지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주의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물질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있으면 그것은 모두 우상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것은 단순한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 할지라도 늘 경성하며 올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극도로 이기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웃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할 때만 그들에게는 이웃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과 이권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혹 우리는 말로만 이웃사랑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반성해보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불타는 정욕에 사로잡힌 노예들입니다. 그들의 정욕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혼잡하고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어요. 24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타락하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그냥 일은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고 있죠. 그냥 내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지를 못하니까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는 구체적으로 인간 세계의 윤리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부패하였으므로 마음에 그르신 육신이 타락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가정의 의미가 또 타락되어 가고 비정상적인 성관계들이 난무하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가 되었는데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커가면 커갈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해갈 것입니다. 이로 인한 가정 파괴, 인간성 파괴, 질서의 파괴들은 이제는 끝을 보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비참한 타락이 아닙니까? 인간이 28절에 보는 바에 따라서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은 매로 쳐서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할 때 이렇게 부패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밖에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존재 그 자체의 근원적 상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근원적 상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경청할 수 있는 타락의 증거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 정욕의 올무는 성도들에게 강한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의 주변에 너무도 빈번하게 부각되는 이러한 부패한 문화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터전, 즉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근본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로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며 육신의 알랑말을 쫓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형식적이며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아닌지요? 무늬만 또는 모양만 경건한 자들이 아닌지요? 세상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시대일수록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며 악한 세력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전투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이전보다 더욱더 전투적인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극악한 자들은 겉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그것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사탄의 모든 괴계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적인 눈이 띄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사람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책망하실 때 그들이 표정만 보고 쫓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기적과 표정만을 쫓는 그러한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리숙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연륜과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읽고 해석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도 정말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신앙으로 무장을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이곳저곳에서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또 우리 속에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모두 내버리고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12장 새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41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1절만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412장입니다. 1절만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참 대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아버지와 성도님들과 교육자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아버지여 이제 허락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정말 부질없는 곳에 마음을 쓰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아니라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를 부족하게 하고 또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아버지와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 모든 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